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5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또 새해를 생각하면서 참 어떤 것들을 참 주님부터 교훈을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 성님들은 어떻게 올 한 해가 어떤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행복하고 뭐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시면서 힘들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참 올 한 해가 많이 좀 힘든 한 해였었는데요. 직장에 그 보통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그 전공의 의사 선생님들이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한 명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전공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직접 이제 과장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직을 자주 이렇게 서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생활에 이렇게 리듬이 깨지니까 또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병원에서 또 12월 초에 큰 그 평가를 받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하느라 수개월 동안 병원 전 직원이 이렇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도 좀 힘들었고 또 그런 가운데 참 영적으로도 좀 힘든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갈 것 같아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데요. 어, 제 자신을 바라볼 그 외에도 우리 주변 또 우리나라 또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 삶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참 보더라도 최근에도 굉장히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끌시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지구의 이 환경만 보더라도 온난화를 비롯해서 또 요즘 막 중국에서 또 스모그, 막 미세먼지 그런 걸로 인해서 수시로 미세먼지, 스모그 경보가 막 울려가지고 숨 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또 요즘 올해 그 IS 테러가 큰 문제가 됐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테러, IS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그런 테러와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이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이 테러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같은 걸 만들고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뭐 애국자법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시민들을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들을 보게 되는데요. 또, 또 한참 그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이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 가면서 맞물려서 이것은 또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움직임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 과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참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구의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또 세계의 이런 영적인 움직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 적그리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점점 고난과 그런 고통의 시간을 참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참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마음 가운데 생각되는 말씀이 참 이 말씀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참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봐라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바라봐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바라봐라라고 나를 봐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떤 때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바라보라고 말하는 상황은 선생님이나 또 군대의 어떤 교관이 제자들이나 훈련병들에게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주목하잖아요. 주목하면서 자신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또 가르치는 것들을 잘 배워서 그걸 따라하라. 그런 말을 할 때 주목이라고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바라바라는 의미라고 이 문맥에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으로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신앙 인물들을 쭉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오직 믿음만으로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인 증인들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달렸던 그 신앙의 그 경주가 있듯이 우리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100m 달리기처럼 한번 딱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우리의 평생을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정말 인내로서 달려야 되는 장거리 경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그것도 수고로이 평생 동안 달려야 되는 이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라톤 선수들 보면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정말 정신력을 가지고 버티가면서 달려가는 것이 이 경주인데 이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도,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이 경주도 쉬운 것이 아니고 좀 지치고 좀 쓰러지려고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시기, 이 초대교회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저희는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극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런 박해라든가
또 같은 유대인끼리도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투옥돼서 감옥 생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막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런 토굴 가운데 숨어서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달려야 될 이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느냐, 이제 2절 후반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예수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 앞서서 이 믿음의 이 경주, 이 신앙의 경주, 이 힘든 이 경주를 앞서서 달려가셨던 분이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분이시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 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의 이 경주의 근원,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고, 또 이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이 완주를 다 마치셨고, 또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교관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면서, 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교관과 선생님처럼 이 믿음의 이 경주의 시범을, 모범을 보이시면서 친히 이 경주를 완주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경주를 마쳐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다.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이 경주를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이 땅에 이 신앙의 경주를 친히 앞서 마치셨고, 그 경주를 마치신 다음에 지금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너희는 바라보라고,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다 달리고 있는 이 경주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이 가셨던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이 가셨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마쳐야 된다, 달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 좁은 의미에서, 문맥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넓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대에게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날 좀 봐봐, 날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막 믿고 보기 싫은 사람한테 보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안 보잖아요. 누구한테 날 좀 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날 좀 보라고, 날 좀 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뭐 애인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또 교제를 나누고 싶을 때 한번 보지 하면서 실제로 만나서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에게 사랑이 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상대방이 또 나 자신을 알아봐주고 관심을 보여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날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하는 말을 어떨 때 할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막 긴장하고 떨고 있을 텐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내가 가서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응원할 테니까 나를 보고 힘을 내. 그럴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지켜보고 있는 나를 볼 때 마음을 굳게 잡고 힘을 내고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로 나를 봐라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어떤 큰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어떤 충격 가운데 있으면서 막 정신없이 막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를 돌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떨고 있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고 내 눈을 봐, 나를 봐, 내가 왔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 긴장을 풀고 떨지 마라 하면서 나를 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사람을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나를 보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상대가 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또 더 폭넓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고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고 너희들을 격려하고 있고 또 너희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보고 힘을 내라. 그런 차원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 스크린 예. 예.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 어떤 걸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실험한 동영상이 있어서 성도님께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요?
시각대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고 아이들의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시각대랑 실험을 준비.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유리를 놓아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시각대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고 또 한 번은 즐겁게 웃으면서 부른다. 연우가 엄마의 무서운 부분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 수첩 같은 거 읽으면 너무 높은 거를 인지하는지 그 이상은 더 안 나가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연우와 하느미는 시각대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각대랑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일 때 상황. 그런데 이때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벼랑. 실제로는 안전한 유리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랑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벼랑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시각벼랑의 하느미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하느미.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하느미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느미.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보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하느미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은 대물림이 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느미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느미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를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을 아이들의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아, 시각벼랑 꺼주. 실험을 준비. 예,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이 영상은 뭐 거울 이미지 효과라는 것을 뭐 테스트한 그런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엄마의 그 웃음이나 감정이 아이들에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효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게 부정적인 태도, 무표정한 얼굴 그런 걸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나 엄마가 웃고 긍정적인 태도를 하면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그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을 할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태도, 밝은 태도로 대해주면 아이들이 힘을 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얘기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부모 양육하는 데도 좋은 교훈을 주는 실험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 아이들이 이 낭떠러지 이 시각벼랑이라고 한 것을 건너는 것을 보면서 참이 바라본다는 것이 참 큰 힘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아이들 눈에는 이건 완전 푹 떨어지는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엄마가 밝게 힘을 내고 웃고 계실 때
그 엄마를 보고 힘을 내서 그 무서운 그 낭떠러지를 겁없이 건너가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서 아, 정말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이 정말 힘을 내서 우리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어린아이가 봤을 때 밝게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부모의 얼굴만 보더라도 이 갓난 아이들이 힘을 내서 이 시각벼랑이라는 이 벼랑을 건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얼마나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갓난 아이들이 이 벼랑을 이렇게 건넜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건넜던 사람. 예, 저는 이게 베드로를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1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그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먼저 하시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출발을 했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28절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로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풍랑에는 이 바다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고,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절에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갈 때 베드로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가 이 풍랑이는 이 바다를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었지만,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서 바람을 보았을 때, 출렁거리는 이 바다를 보았을 때, 이 물들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는 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실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 향하고 있을 때, 이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정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그에게 강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도 예수님처럼 이 물 위를 걸어서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집어삼킬 만큼 무서웠던, 그래서 덜덜 떨었던 이 바닷물을 뒤지고 서서 그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바람과 물을 보게 될 때 순식간에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가 물에 빠져 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라본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영어 표현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라는 영어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의미는 그냥 한번 실컷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눈을 주시하고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계속해서 바라봅니까?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을 관심이 있고 그 대상을 좋아하고 또 그 대상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보면은 연애하는 시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상대방의 그 연인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라보길 원하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서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 대화는 이제 그러고 있나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좋아하는 취미가 있을 때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바둑만 생각하고 있고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고 TV도 틀고 바둑을 보고 있고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골프만 생각하고 있고 TV를 틀어도 골프 채널을 보면서 맨 골프 경기하는 거 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렸던 2장 말씀에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린 바꿔서 얘기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정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 실험에서 두 가지 엄마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표정한 무관심한 표정, 또 하나는 엄마가 막 웃고 있고 막 응원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표정을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있을까요? 싸늘하게 쳐다보고 있는 표정일까요? 아니면 막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표정일까요? 그러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고 또 우리를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시각변환이라는 것을 건널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을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무표정한 이 주님의 얼굴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무표정하고 싸늘하고 무관심한 표정의 주님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자 마음 가운데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또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의 환하게 웃는 밝은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자신을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대표적인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무관심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힘내라 응원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환하게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말씀에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도 생애 가운데 수많은 역경 가운데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을 격려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는 힘을 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던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으면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격려하는 얼굴을 그는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뿐만 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이 세상 어떤 유혹 가운데서 지켜줄 거야.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해줄 거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7쪽인데요. 미가서 7장 7절. 미가서 7장 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7장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2015년도를) 생각하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제 주변 환경과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한숨 쉬고 있고 지쳐 있는 모습이 저의 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할지라도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올해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6년도에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과 또 새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2016년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